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찬양대가 읽고 한 절은 온 회중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로 영육 간의 강건한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인생 경영 이렇게 하라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새벽에 한 4시에서 4시 20분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날도 새벽기도 인도하러 준비하는 중인데 옷을 주섬주섬 입고 이제 세수하고 입 닦고 성경 챙기고 근데 이제 제 책상 앞에 CCTV 화면 비디오가 이제 비치는 모니터가 딱 있어요. 거기 보니까 자연히 앞으로 이제 옷을 입으면서 눈이 그쪽으로 시선으로 가니까 누가 오는지 보일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어떤 분이 이제 새벽 예배를 딱 오시는데 검은 봉다리를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교회 쓰레기 배출할 때 놓는 장소에 그 검은 봉다리를 탁 놓고 교회를 들어오시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왜 쓰레기를 자기 집에서 해결하지 않고 남의 교회 앞에 두고 들어오시나?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불쾌하죠. 어쨌거나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불쾌한 마음 누르고 이제 새벽기도 인도하고 기도하고 나오면서 아 맞아 저거 처리해야지. 그분 탓할 수도 없고 내가 처리하자 맘먹고 밖에 나가 보니까 그 검은 봉다리가 없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누가 가져갔나 궁금해가지고 CCTV를 다시 돌려봤죠. 그랬더니 새벽기도회 끝나고 그 놓으신 분이 그 봉다리를 제 차 들고 가시는 거예요. 아 내가 또 경솔했구나.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데 그 봉다리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밖에 놔둬도 남이 안 가져올 만한 그런 것이었겠죠.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는 뭐 해가지고 거기 놓은 건데 내가 보이는 것만으로 쓰레기라고 내가 쓰레기를 거기다 왜 버리냐고 이렇게 내가 속단을 했구나. 참 죄송스럽고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서 경솔함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경솔한 거는 대부분 급하게 결정하고 행동을 해서 나타나는데 이렇게 되는 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원인이 있더라고요. 내가 안다. 내가 맞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과신을 할 때 곧 경솔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내 눈으로 본 것이라도 내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눈으로 봤어도 내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내가 옳지 않은 부분이 하나님 앞에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 다 할 수 있어. 아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는
더 많은 줄을 안다면은 우리는 매사에 섣부르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참 세계 최초, 세계 몇 번째 이런 말을 참 좋아해요. 지난 7월 19일 날 우리나라가 드디어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시험 비행을 했습니다. KF-21 초음속 전투기 세계 8번째 쾌거, 이렇게 시험 비행 성공. 그리고 공군의 특수 비행팀이 있는데 블랙 이글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또 비행기를 몰고 가서 지난 3일에 이집트에서 열린 피라미드 에어쇼에 가가지고 외국인 최초로 이집트 피라미드 위를 날랐다. 신문에 또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계 8번째 쾌거, 세계 최초 이집트 피라미드 위를 날다. 근데 어떤 기자가 이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세계 8번째라는 말, 세계 최초라는 말, 두 가지 다 잘못된 기사다. 지금까지 초음속기가 세계에 나온 게 140종이 넘고, 초음속 비행기를 개발한 나라가 수없이 많았다고 그래요. 이집트 피라미드 위를 나른 것은 세계 최초가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먼저 나른 나라가 있어. 2003년에 영국이 벌써 먼저 날았더라고요. 두 번째였더라고. 활자로 찍혔다고 다 진실이 아니죠. 다 맞고 옳은 게 아니죠. 그럼에도 우리는 생각도 안 해보고 점검도 안 해보고 활자에 찍히면은 세계 8번째래, 세계 최초래. 우리는 그렇게 그런 것을 퍼뜨리는 겸손함을 보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 경솔함이 개인의 삶에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참 폭우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살면서 폭우가 이렇게 무서운지 정말 실감이 될 정도로 정말 이게 참 무서운 거구나. 엄청난 폭우, 서울에서 인명피해, 재산피해, 서울에 이재민이 생기다니 참 별일도 다 있구나. 순식간에 생명을 잃은 사람,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서울시 의회가 작년에 결산하면서 예산 세우면서 올해 치수 예산을 900억 정도 감소시켰다. 이게 지금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죠. 10년 전에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별일 있겠어? 지금 당장 급한 거 아니니까 잠시 유보하고 그 돈을 좀 급한데 먼저 쓰자. 이런 생각에 삭감한 것이 결국 그 일을 결정한 사람들의 실책이 되고 경솔함이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서 뭔가를 결정한다고 항상 지혜롭고 항상 옳고 항상 맞는 것은 아닌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전체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경영이죠. 경영은 개인의 삶이 되었든지 나라 살림이 되었든지 다 필요한 거고 다 잘하고 싶고 자기에게 맞는 책무를 잘 완수하고 싶겠지만 기대한 대로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안다, 내가 맞다, 내가 할 수 있다 과신에 사로잡힐 때 개인 인생이든 나란 일이든 경영이 경솔로 전락하는 일은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네 인생, 이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는 잘 경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경솔함을 통해서 무너진 경영이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다는 건 뭘 말하느냐?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뭘 생각하든 뭘 계획하든 뭘 꿈꾸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거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루 저녁에 집을 지었다 부셨다 몇천 번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참 특별하게 지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모든 만물과 구별되는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또 다른 것에는 본능이 있지만은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는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을 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으라 이 말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경영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결과까지 인간이 떡 주무르듯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9절은 이것을 반복적으로 2번씩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경영은 네 자유다. 네 맘대로 할 수 있겠지만은 너는 마음으로 많은 것들을 계획하겠지만은 하지만 그 결과는 네가 좌지우지 할 수 없다. 너의 걸음과 결과를 좌지우지 결정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다고 하니까 무한한 자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열매, 결실, 결과는 내 자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알아듣게 됩니다. 마음의 경영은 내게 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내게는 무한한 자유가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경영 결과에 결정권을 쥐고 계시니까 나는 주 앞에서 마음의 경영을 잘해야 되겠구나. 따라서 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을 잘하자. 마음의 경영부터 잘해야 돼요. 마음의 경영과 좋은 결과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해석을 해줍니다. 2절 보십시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생각할 자유, 말할 자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서 인간의 그 권리 따로 삶의 열매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권리 따로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 앞에 이 마음의 경영을 잘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의 경영을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계획을 세우든 그것은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다 가능하겠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고 세상으로 나가서 젊은 청춘 살라가면서 열심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젊은 청춘 불태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과는 함께 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의 경영에 관여하지는 않을 거예요. 전도서 11장 9절에 이런 말씀하죠.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러분, 이게 진짜 그렇게 살라는 말입니까? 세상으로 가서 눈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길로 그렇게 살아도 된다? 이 말이 아니죠.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며 그를 향한 심판의 날이 불현듯 닥치게 됨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을 보면요, 사울 왕을 패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사울 왕을 대신할 새로운 왕을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보내요.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불러요. 차례대로 사무엘에게 선보입니다. 첫째 아들이 엘리압인데 엘리압이 탁 나오니까 키도 크고 잘생기고 용모가 수려하니까 속으로 이야,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바로 주님 앞에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버리셨대요, 이미. 왜 그렇습니까? 외모가 문제가 아니라 그의 중심, 마음의 경영이 잘못된 사람인 거죠. 엘리압은 하나님 앞에 마음의 경영에 실패한 자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잠언 16장 1절 9절 말씀을 묵상하며 녹치는 경솔함이 이거예요. 내 삶의 경영을 여호와께 맡겨야 된다, 이것만 생각해요. 내 마음의 경영에 대해서는 가볍게 간과해요. 말씀에는
마음의 경영에 실패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자기 자신을 볼 때 그런 대로 깨끗하고 괜찮은 줄 아는 착각, 자기 뒷꼭지를 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듯이 자기 죄를 온전히 들여다볼 수 있는 자는 세상에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신은 자기 허물과 죄를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심령의 부패함과 더러움을 다 보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이 삶의 경영이 온전해지려면 여호와께 그 경영을 맡겨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되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마음의 경영이 깨끗하지 못한 자와 하나님은 절대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 사람의 경영을 하나님은 도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혼란, 남북 이스라엘의 멸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가 절대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무엇에 실패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느냐? 마음의 경영에 실패해서 나타난 결과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큰 손과 편팔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생각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너무나 짧고 경솔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제 맘대로 마음을 경영하는 사람과 절대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의 경영을 돌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 마음의 경영이 악할 때, 죄로 가득할 때,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 사랑은 없고 자기 욕심과 탐욕만 가득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삶의 경영이 온전해지려면 우리는 마음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경영해야 됩니다. 마음의 경영부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관계의 경영입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요. 자연스레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근데 관계가 좋은 관계만 있지 않습니다. 관계 힘들어요. 순탄치 않아요. 갈등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골이 깊어지고 단위가 커지면 막 전쟁도 벌어집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악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악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받은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땅한, 악인들에게 마땅한 징벌을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공의와 정의를 보여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악인들에게 고통과 아픔, 상처받은 피해자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못된 짓만 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도 재앙이 내리는 날 살아온 대로 벌하시려고 그냥 놔두셨다. 아니, 악인이 빨리 징벌을 받아서 빨리 없어져야 피해자의 고통이 면해지고 상처가 치유될 텐데, 아니 왜 하나님은 저 악인을 그냥 놔두시나? 하나님마저 세상이 그런 것처럼 피해자를 더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악인을 징벌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는 건가? 참 야속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성경 속에 나타나는 선지자 의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하나님을 향한 불평, 불만, 야속함이 우리가 가지는 그런 정서와 다르지 않습니다. 왜? 세상을 만드신 공의의 하나님이 죄인들, 악인들을 빨리 심판하시지 않는 걸까? 왜 정의를 나타내시지 않는 걸까? 바로 이거죠. 하나님, 나 사람 관계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하나님이 저 악인의 심판을 지체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고민하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드십니까? 나의 괴로움은 더 가중되지 않습니까? 이런 호소가 구약과 신약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6장 5번째 인을 떼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복음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것이 뭐냐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미 죽은 영혼들도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심판이 이렇게 더디고 느리다면
세상의 공의와 정의는 상실된 것이나 다름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잠언은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뭔가 주제도 있고 문단도 살아있어서 연결되고 이게 이렇게 되지만은 10장부터 31장까지는 무슨 어록 같아요. 이게 연속이 안 돼요. 한 절 한 절이 따로따로 다 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무슨 말 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도 연결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바른 관계의 경영에 대한 해안,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뭐냐? 하나는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관계는 반드시 심판으로 정의를 행하십니다. 악인도 악인의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 그냥 놔두겠다는 말이 내가 끝도 없이 방관할 것이다, 이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정한 때에 심판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심판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반드시 회복으로 이끌어서 화목하게 하십니다. 7절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관계 속에서 보이는 인간의 경솔함이 뭡니까?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정의에 심판받을 대상인지 아니면 원수에서 친구로 회복되는 관계가 될 것인지, 이거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무조건 정의의 심판을 저 사람에게 내려야 됩니다. 그 마음만 간절하게 되죠. 이것을 놓칠 때 요나처럼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게 되고, 이것을 놓쳤을 때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크게 화를 내고 분을 내는 첫째 아들처럼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용서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이런 실수를 범해요. 우리는 심판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을 바라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관계 경영에 실패해요. 이 반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용서하길 원하시지 않는데 오히려 인간 편에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기를 바랄 때도 있습니다. 이때도 우리는 경솔해지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용서를 바라는 아브라함의 기도, 그걸 굳이 경솔하다고까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해도 용서해달라면 다 용서되고 포용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정된 심판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 용서를 구해도 회복될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20인만 있으면, 15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그렇게 간절하게 소돔과 고모라의 용서와 구원을 청했지만은 결국에는 구해내지 못하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 심판으로 완전히 사라져요. 아, 진짜 심판도 있구나. 또 하나는 뭡니까? 모세의 경솔함이죠. 40년 전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을 구했을 때는 지팡이로 치라 했습니다. 그런데 40년 후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이 치라고 하지 않고 명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분이 나서 그것을 그대로 자기 감정을 표출해서 바위를 쳐서 물을 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으로 인해서 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 제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다시는 이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구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것을 용서치 않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히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회복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니까 이것을 엉뚱하게 대입할 때가 많습니다.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왜 심판 안 하십니까? 항변하고, 심판하시고자 하는데 왜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하소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을 잘 알지 못해요. 아니, 잘 생각도 안 해보는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미궁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관계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 감정, 내 결정 말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 이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작정하셨다면 그 시간과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용서하고 회복하고자 하는데 뜻을 두셨다면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심판을 바라는 이 마음을 거둬야 될 것입니다. 교회 지하에 주방업체 들어오고 나서 할 수 없이 CCTV를 달았어요. CCTV를 옛날부터 달려고 그랬는데 제 마음에 거리 낀 게, 무슨 교회가 CCTV 달고 남 감시하고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냥 도둑질 해 가려면 가려고 그러고 가서 회개하고 예수 잘 믿고 그렇게 그냥 기도하면 되지 뭘 그걸 다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안 달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달았어요. 의자에 앉으면 바로 눈 위에 모니터 화면이 이걸 비추고 있어서 자동적으로 저는 보게 돼요. 근데 이걸 보고 있으면 제 마음이 천국 올라갔다 내려갔다 부글부글. 담배 때문에 교회 천막 밑에 쪼그리고 앉아서 담배 피고 있고, 그걸 또 교회 나무 문 거기다가 이렇게 담뱃불로 지지고 바닥에 침을 뱉고, 그걸 매일 화면으로 보자니 제가 그냥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말해도 안 되고 그때뿐이에요. 장사 안 되니까 한 달이면은 매번 나갔다 들어오고, 이사 들어오고 이사해서 나가고, 또 다른 사람 들어오면 또 반복이고, 그래서 화분 쭉 늘어놓은 거는요, 할 수 없이 잔소리 그거 하는 것도 지쳐가지고 할 수 없이 공간을 아예 그냥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 처마 밑에 못 죽으러 앉고 담배 못 피게 하려고, 침 못 뱉게 하려고 그렇게 일부러 해놓은 거예요. 지나가는 분들은 모르죠. 야, 교회에 화분이 있으니까 좋다 이렇게만 하지 남 속도 모르고. 근데 또 이분들이요, 거기서 못하니까 비 오면은 또 어디 가서 하냐면 소예배실 문 앞에서 또 쭈그리고 앉아서 거기서 담배를 피워요. 예? 비 오면은. 그것도 좀 안 됐어요. 담배 피울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비 맞은 생쥐꼴 마냥 거기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으니, 야, 저 사람들도 참 안 됐다. 근데 안 되는 것도 잠시. 거기서 피면 그 담배 연기가 어디로 들어옵니까? 소예배실 문으로 슬금슬금 다 들어오죠. 안에서 문 앞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문이라도 활짝 열면 쪼그리고 있다가 발랑 자빠져서 다치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남 통행 방해하는데 그렇게 있고, 담배 피고 나가면은 담배꽁초 거기 있죠. 침 뱉어 있죠. 그래서 제가, 주님, 왜 저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걸 참아야 됩니까? 내가 인내의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요, 제가 요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내가 피해자라고만 생각을 했구나.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구나. 이걸 발견했어요. 기도하는데, 야, 너는 왜 저들에게 피해 받고만 있다고 생각하냐? 네가 저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냐?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들의 음식을 좀 팔아줘야 되겠구나. 거룩한 소비를 해야 되겠구나. 매번 할 수는 없지만, 밥 종류나 도시락 종류,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표시해야 되겠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되겠구나. 어차피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제가 음식은 미리 안 먹어보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주일날 낮에 거기서 음식 사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이게 맛이 있니 없니 평가하지 말고, 이 먹는 일이 주님의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관계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걸 발견한다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베푼 은혜를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소유의 경영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질의 필요는 절대적인 겁니다.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려고 애를 쓰죠. 벌어야 살 수 있고, 벌어야 가족들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돈은 삶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돈에 대한 욕심이나 집착에서 집착을 떨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거기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귀와 눈과 마음이 닫히게 돼요. 사람들의 관심이 뭡니까?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버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버느냐, 이게 아니에요. 오늘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적더라도 정당하게 얻은 소득이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많은 소득보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미국의 복권이요, 1조 몇천억 원짜리 복권이 막 그렇게 당첨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가 생겼냐면 그거를 구매를 대행해주는 국내 업체가 생겼대요. 사람들이 부귀영화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거 좀 한번 당첨돼서 대박 터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는 소득을 탐욕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듯 소득과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해야만 돼요. 내 영혼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듯 내 소유와 내 소득의 주인도 내가 아니다. 종교개혁을 한 루터가 회개는 마음과 정신만 회개하면 회개가 아니라 돈주머니도 함께 회개해야 그게 진정한 회개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자 청년이 마음과 정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의 주인이 바뀌지 않아 결국 예수 버리고 떠나요. 재물이 주인인 사람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인 거죠. 여러분, 코로나로 또 경제활동 여러 가지 힘들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 때, 이런 때 목사가 사렙다 과부 먹고 죽을 마지막 양식을 먼저 내어놓으라고 하는 그런 야박한 엘리야 역할을 하기가 참 고역이에요. 그런데 사렙다 과부가 복을 받은 것은 엘리야의 야박함이 통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3년 6개월의 기근을 뛰어넘는 복을 받은 겁니다. 어려우니까 11조도 떼먹고 주일도 건너뛰고 당장 급하니까 짧게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과연 우리를 복되게 하고 부자되게 하고 성공되게 하는가? 작정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특히 청년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소득 경영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인색하실 거예요. 내 소득에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앞으로 시간이든 물질이든 그 어떤 것도 헌신할 수 없어요. 기분 나빠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이 어려운 때 나에게 덜 뭘 요구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청년들 미래를 한창 꿈꿔야 되고 자립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할 일은 많은데 세상은 닫혀 있고 기회도 적고 여러분의 고충과 고민 다 이해한다고는 못하겠지만 지난 시절보다 힘겨워진 것 우리도 어느 정도는 짐작은 합니다. 기회는 적어지고 경쟁은 심해지고 이 세상 속에 사는 여러분들의 힘겨움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아요. 안쓰러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다고 돈 모아 결혼자금, 주택자금, 앞으로 할 일도 많은데 내가 11조 내고 뭐하고 내 인생 어떻게 설계하고 그거 다 하고 경영해? 이런 짧은 경솔한 생각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모아놓은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돈으로 설계하면 안 돼요. 내가 돈 모아야 결혼할 수 있고 돈을 모아야 성공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맞지 않는 말이기도 해요. 제가 사모하고요, 처음에 선을 봤는데 뭐 학교도 졸업을 안 하고 집도 없고 뭣도 없고 돈 없는 전도사가 뭐가 대책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모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뭐 먹고 사냐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물만 먹고 산다고. 그랬더니 아니 이런 대책 없는 남자가 뭘 믿고 결혼을 하나 싶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 제가 철이 없었죠. 집도 없고 학교도 졸업 못했고 아무것도 준비 안 돼서 40일 만에 갑자기 결혼하는 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뭐 먹고 사냐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이 말을 들으셨죠? 하나님이 증명해 주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곧 30년이 돼요. 뒤돌아봐요. 집도 없고 학교도 졸업 못했고 준비도 안 된 내가 결혼한 것이 경솔한 일이었나, 아니면 아무것도 준비 안 된 나를 보면서 한심하다는 듯이 그렇게 준비도 안 됐는데 앞으로 뭐 먹고 사냐고 물어본 그들의 질문이 경솔한 것이었나. 하나님이 내게 한 그들의 질문이 경솔한 질문이었음을 증명해 주셨어요. 뭐 믿고 그랬냐고요? 하나님이 내게 삶을 주시고 내가 가는 이 길을 당신이 원하셨다면 내 생명이든 내 먹을 양식이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확신했기 때문이죠. 11조나 주일 성수가 여러분의 미래를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이 있어야 뭐든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갉아먹고 여러분의 행동을 경솔하게 만들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보고 들은 사람들의 말과 경험을 토대로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까? 잠언 11장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것뿐이니라. 내 인생 속에서 나의 삶을 통해 증명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소득을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증명해 주실지, 내가 내 소득을 움켜잡음을 통해 스스로 증명해 낼 것인지, 그것은 시간이 가면 분명히 증명될 거예요. 잠언 30장에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인간적인 마음에요, 나는 성도들이 다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목사의 양심으로 염려되는 것도 이 기도와 같아요. 너무 물질로 풍족해서 살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주인처럼 여길까 봐 걱정이 돼요.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날까 봐 염려가 돼요. 또 너무 물질이 없으면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재물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질까 봐 걱정이 돼요. 그래서 날마다 체감하는 물질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움켜쥐어서 쌓아놓은 재물이 아니라 날마다 식탁에 올려주시는 그 소박한 한 끼 한 끼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균형 있는 바른 교훈을 주는 겁니다. 소득이 많은 것,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더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고 바르게 사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열고 복되게 하는 겁니다. 소득 경영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아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게 더 많아요. 우리는요, 내가 옳은 것보다 옳지 않은 면이 더 많아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잠시 나의 형편과 처지를 망각할 때 경솔해져요. 그로 인해서 인생 경영 실패해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되려면 마음의 경영, 관계의 경영, 소득 경영 잘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잘 다스리고 마음을 청결케 하고 사랑 관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분별하고 소득에서 탐욕을 제해야 돼요. 마음 경영 실패하면 더러운 그릇이 되고 관계 경영 실패하면 불평과 분노가 내가 그것에 삼킴을 당하게 되고 소득 경영 실패하면 결국 주인이 재물로 바뀌는 결국 가장 소중한 보배를 잃게 될 것입니다. 경영을 잘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바른 삶이 이루어지고 바른 경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분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두 다 인생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경솔함 때문에 우리의 삶에 실패를 가져오고 우리의 삶에 낙심과 절망을 가져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 경영 잘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청결히 하기를 원합니다. 관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소득의 주인을 물질 삼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을 온전히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경영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경영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는 곳마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우리 정순옥 권사님 더 일으켜주시고 더 쾌차해서 아버지의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걸어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믿음의 손을 얹는 곳마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모든 암병과 병의 근원들을 소멸시켜 주시고 건강을 회복해서 이 세상에서 바른 경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